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서 외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받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심판이 있게 되므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의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죄를 사함받아 죽었던 영혼이 살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복음입니다. 교회 중에서 알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변화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영육의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갈라놓는 이런 역사다, 심판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의하여 천국 복음은 죄를 사해주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의 복음이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의해 심판이 있게 되므로 이미 순교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관 행위를 따라서 같이 평화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1260일 동안 온 세상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증인들에 의해서 14만 4천이라는 증인들에 의해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지금껏 단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 일이 없었던, 그 누구도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전한 일이 없었던 영원한 복음이 앞으로 입맞은 종들 14만 4천에 의해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난 다음은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들이 완전히 갈라지는 후 3년 반을 지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심판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말씀에 이미 순교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관 행위를 따라 같이 평화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서 심판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순교적인 생활에서,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심판하신 심판 때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벨로부터 영원한 복음에 심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인류 6천년이라는 대략 6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요 안에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순교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 그 상급을 영원한 왕권의 축복으로 받아서 평화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것은,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죽은 성도들을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 해당이 되는,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종들, 곧 순교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음의 심판이 있게 되므로 이미 순교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생활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하셨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과 진실을 다했으니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 영광을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실 것을 이사야 40장 9절 이후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장 1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 위에는 큰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만 해도 네 번째 등장하는 다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강의 봅니다. 이것은 원수를 없이 하는 종말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보면은 흰말 탄 자가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흰말 탄 자가 손에 화를 가졌는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첫째 인을 떼실 때 계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증거로 해서 또 신앙생활 과정에서 신앙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기고 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는 종들의 그런 승리의 역사가 대략 한 2000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독교의 두 번째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는데 그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 탄 자가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를 없이 하는 종말의 전쟁입니다. 첫 번째 승리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로부터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두 번째 승리는 실제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또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붉은 짐승의 정권, 무신론 정권, 저 북녘 땅에 자리 잡은 악의 정권, 짐승의 정권, 무신론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 거짓 선지의 세력들을 실제적으로 다 육체의 생명까지 다 끊어버리는 이런 원수를 없이 하는 전쟁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이기려고 하는 전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없이 하는 종말의 전쟁은 종말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누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 성경 진리의 법적으로는 14만 4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영원한 복음을 법적으로 증거되는 기간은 126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원한 복음을 법적으로 증거하는 기간이 아직도 시작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무자하고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종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260일 동안에 영원한 복음이 실제로 성경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정확히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만 해당이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계시록 14장 1절과 같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의 대적이 되는 세력들,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안식시대, 진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전쟁도 재앙도 없는 진짜 평화의 안식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도 전해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대로 심판하시기도 전에, 심판도 없이 이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방법으로 죄도 용납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시로운 사상도 용납하고 온갖 죄악의 사상을 다 용납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루자는 것이 마귀들이 주장하는 인위적인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의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붉은 용의 세력과 붉은 짐승의 세력, 붉은 공산주의 세력과 무시로운 세력, 유물론 세력,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몽땅 다 심판해 버리고 나서 그리고 성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의 평화의 왕국이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전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성도가 자신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원수를 없애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변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변화 성도가 여기 13절에서 보았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원통한 핏값을 갚아줄 책임이 변화 성도, 영원한 복음을 들고 외쳤던 14만 4천에게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주 안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종들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줄 전쟁을 할 책임이 영원한 복음을 전했던 14만 4천 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순교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 계시록 8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느냐? 앞서간 순교종들이 순교하면서 그 순교 생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양로에 담겨져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기도, 행했던 그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그 기도와 행실에 대한 응답으로서 자기네들의 그 핏값이 신원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신원해주는 그 사명,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순교자 동무된 변화성도 14만 4천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바로 순교자들의 온탕한 핏값을 갚아주는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지상 시온상에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안나서로 곡식을 거두는 일은 요엘 3장 13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악의 세력을 없앨 때 심판을 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요엘 성경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나서로 곡식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요엘 3장 13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은 늘 전해왔지만은 선저서의 말씀이 계시록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안나서로 곡식을 거두는 모습이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보고 기록했는가?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다. 그럼 이 곡식이 도대체 알곡이냐 쭉정이냐?
와서 밟아버리라는 거. 밟을죄다. 쭉정이니까 곡식이 익기는 익었어요. 그런데 쭉정이로 익었던 겁니다. 쭉정이도. 쭉정이로 충실한 거예요. 알곡으로, 선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실한 그런 곡식으로 익은 게 아니라 악이 가득한 악의 열매로 충실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곡식이 익었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 거두어서 불로 살라버릴 불심판 때가 가까웠다. 와서 밟을죄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냐. 포도의 열매를 따서 포도를 밟는 틀에 놓고 사람들이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그 포도즙을 추출해내는 것이, 그것이 포도즙을 추출해내는 방식 아닙니까? 가득히 쌓은 다음에. 그래야 마치 포도즙을 밟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이 행해질 거다. 사람들이 포도 알갱이를 발로 밟아서 즙을 짜내듯이 심판이 이렇게 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 포도즙을 짜면 그 포도즙 색깔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그 생열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 선열이 낭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충실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결국 결론적인 말씀이 있지만 아까 12절을 보았잖아요. 10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선한 자는 더 선한, 악한 자는 더 악한 쪽으로,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있는 자, 지닌 자, 가진 자는 더 줘라. 없는 자는 조금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려라. 한 달란트, 한 양쯤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그것을 충성되이 활용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맡겨놨더니 활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처럼 묻어놓은 자들,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또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쪽으로. 그래서 그들의 악이 큽니다. 그러니 밟아버리라. 이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다시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심판을 의미한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죽어는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분이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뭘 증거했느냐. 나는 이 요단강에서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은 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 되시는 나사렛 예수 저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서, 불가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불가 성령으로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성령 세례라고 해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뭐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뭔가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한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성령의 불 세례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명들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 저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할 때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리라. 세례요한은 벌써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재림주 심판주님의 사명에까지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잊어서야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던 14만 4천 종들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 대략 20세기 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종의 추수기입니다. 인종의 추수기입니다. 인종의 추수기. 지금 이 가을이 실제로 식물의 추수기이기도 하잖아요. 사계절로 하자면. 근데 이 시대로 하자면은 지금 영적으로 인종 추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러한 때. 인종 추수기에는 이제 확실하게 알과 쭉정이를 가랑합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는 과정에서는 쭉정이가 알곡이 확실하게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처럼 주인이여 저 마귀가 쭉정이를 심어놓고 갔습니다. 지금 뽑을까요? 주인이 놔둬라. 알고까지 다칠라. 그래서 은혜시대 동안에는 죄를 사함받는 심판이 복음이 전해지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동안에는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곡은 알곡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 완전히 이제 심판 때가 알곡이 완전히 양당 안에 여물어지면 이제는 심판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5번째 다른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곡식 벤을 낫을 가졌다는 거. 이한 낫. 이 이자가 곡한문 성경에 보니 추수할 이자입니다. 추수할 이. 뭐 이로울 이자라고 하고 추수할 이. 그러니까 추수하는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곡식배는 낫을 가진 겁니다.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6번째 이제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이제 계시가 마쳐지는데, 자, 강의 봅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또 14절 16절까지는 13절에서는 선교자들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을 받을 것을 말씀했고, 여기 14절로 16절에서는 구름이 안 주시니까 곡식을 베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안 주신 분이 예수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심판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여기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어떤 이 양상의 심판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로 16절까지 심판, 일반적인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이 쭉정이로 열매를 맺은 이 쭉정이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요. 여기 17절로부터 20절은 어떤 특별한 심판이에요. 그게 뭐냐?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었지만은 17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 심판을 보여줬어요. 그럼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쭉정으로 열매 맺은 자들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쭉정이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이 거짓 선지들의 활동에 의해서 쭉정의 열매들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판을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런 심판이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거짓 선지들 말이에요. 여기서 계시록 14장 17절 위에 말씀, 거짓 선지입니다. 거짓 선지. 이 거짓 선지들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바로 다림줄을 쳐서 증거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인간들이 다 쭉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값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심판을 이제 받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거짓 선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을 뜻했다고 했습니다. 극상 포도주를 심었지만 개포도가 된 부패한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강의에는 이제 물론 개포도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쓰여졌지만 이사야 5장 말씀에는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장의 제목이 뭡니까? 선민의 화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한 인간, 하나님의 종, 대언자, 또 대행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사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모습이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다. 거기서의 내가는 주어는 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포도원을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애가를 부르게 한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부렸던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 전편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도 여러 번 애가를 불렀었습니다. 1장부터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상한 심정으로 선지자의 마음을 울려가지고 애가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5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했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 누굽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영적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오늘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으로 열매 맺어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희생하게 하셨고, 수많은 종들을 수천 년 동안 보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해서 기름진 그런 포도원을 일궜지만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 알곡은 맺혀지지 않고 극상분 포도가 맺혀진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한 게 바로 이사야 5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성구가 이사야 5장 1절 이렇게 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소도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사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팔었도다. 좋은 포도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슬픈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사야 5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7절에서는 이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불며 개판한테 실수하나니. 그래, 이 포도주는 물론 여기서의 말씀은 영적인 포도주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극상 포도주는 진리의 포도주는 말씀이 극상 포도주같이 바로 전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6 돌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맛있는 극상 포도주를 맛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 극상 포도주는 맛있는 진리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골수가 가득한 이사야 25장에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같은,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를 이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 가지고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해서 깨우쳐주고 환난을 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바로 전해 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 주지를 못하고 먹으면 죽게 되는 쑥이라고 이름은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잖아요. 10절 11절에 강과 물샘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들이 쑥물을 교회 안에 이 토해 낼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근원이 바로 무시론 공산 세력에서부터 그 검은 쑥물의 연기가 이 땅 3분의 1 지경에서 퍼져나와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온 세상에 퍼뜨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포도주로 그냥 자신이 잘못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신도 바른 걸음을 걷지를 못하니 누구를 바로 가르쳐 주겠으며 누구에게 극상 포도주를 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을 거르푸는 거예요. 이상을 거르푼다는 것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것, 판단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강대상이 다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포도가 된 부패한 종들을 다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계시록 14장 18절 말씀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 낚아든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안 와서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포도송이가 어떤 상태로 익었는가? 극상 포도송이로 익었는가? 아니면 들포도, 개포도로 익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보니까 집 밟혀가지고 저주로 내팽개쳐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짝 구절이 바로 요엘 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악으로 충실하게 열매 맺는, 악으로 가득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땅에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렸습니다. 19절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얘들이 극상 포도송이로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겠습니까? 아버지의 곳간에 담겨지죠. 심판받는다는 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송이, 그래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피입니다. 이 거짓 선지들이 심판을 할 때 그렇게 수많은 죄값으로 인한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심판의 모습은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집니다. 물과 모든 물의 근원이다 피로 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 선지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건 최소한 대략 우리 키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말 굴레, 말 머리에 입을 막고 고삐를 채기 위해서 여기 말을 이렇게 그 가죽띠로 이렇게 둘러서 장식하는 것이 말 굴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굴레, 말 머리의 높이까지 피가 찬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피바다가. 이 부패한 거짓 선지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렇게 가혹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1600 스타디온 지금 미터법으로 하면 대략 한 300km 정도 됩니다. 300km. 여기서 부산에선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퍼진다는 거.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피가. 300km.
그 피가 얼마나 피가 쏟아져 나오는지. 처참한 이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 딴에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종들은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우치고 바로 변론하고 헛된 영웅심에 날뛰어서 안 되고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은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7명의 완전 성령의 역사를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세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죄역과를 떠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못 받은 것은 못 받았다고 해야지 왜 받지도 못한 것들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느냐 그겁니다. 거짓 선지. 거짓 선지의 특징이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근데 특성이 뭐냐면 90%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1% 내지는 10%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인용해서 이용한 거지 실제 그가 진실을 알고 진실되게 전하고자 하는 것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은 0.1%의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밑밥으로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이 이렇게 행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무장을 바로 해야. 거짓 선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또는 뭐 굉장한 지도자, 굉장한 연계자, 굉장히 자칭.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실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욕의 눈이 멀어서 거짓된 스승을 좋아하는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물론 거짓된 쭉정이 그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알이 악으로 가득한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꾼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들은 어떤 추수꾼이요? 그러니까 쭉정이로 열매 맺는 자들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에요. 아멘? 예. 추수꾼. 이 쭉정이 추수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선지는 진짜 하나님의 편에 붙들어서 알곡으로 열매 맺는 알곡된 이 추수, 인종 추수, 이 알곡으로 열매 맺은 그 추수꾼이 돼야 되지. 쭉정이를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면은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무장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갖고 온 일한 때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어서 더욱 힘써야 될 때가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